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그 교육 목사님 또 전소아님 부부가 이렇게 어린이날 또 가정의 주일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즘 계속 큐티를 그렇게 창세기를 하고 있어서 이 모습을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난주 창세기 22장에 과도할 법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냥 딱 한 번 자기 스스로 이런 결정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25년 동안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25년 동안 어떻게 다루시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그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에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들을 드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믿음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야, 나보다 못하네 라고 할 만한 삶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29장 30절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아들들이 생기죠. 이 12명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에 12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12지파가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12지파가 아주 놀랍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9장 30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론되기는 하는데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5월달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 사람, 이 가계도에 나오는 야곱의 두 아내 또 야곱에 관한 이 세 명의 그들 안에 있는 결핍의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그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레아입니다. 그는 마땅히 레아에겐 큰 결핍이 있었는데 그는 마땅히 받아야 될 가족의 사랑으로부터 큰 결핍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에게 도망온 야곱이 누구에게 반해요? 첫째 레아에게 반하지 않고 둘째 라헬에게 반하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대릴 사이로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밤을 성대한 결혼식 잔치에 첫째 날 밤을 치르는데 삼촌 라반이 누구를 보내요? 둘째 라헬을 보내지 않고 첫째 레아를 신혼방에 첫날 밤에 슥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니 눈 떠서 보니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는 두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부당한 좀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는 레아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결혼하셨어요? 진짜 우리 결혼식이 5월 5일에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몇 년을 데이트하고 몇 개월을 준비한 결혼식.
그런데 이 결혼식은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굉장히 좀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식에 예비되어 있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신부 레아가 등장하는데,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라헬을 7년 동안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치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레아가 보고 있어요. 아, 동생 라헬이 야곱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할 것을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자기는 기대하지도 못했었고 그 결혼식에 자기가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 첫날 밤 방에 신혼방에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아버지 라반 때문에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첫째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은 왜 이렇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알았던 것처럼 그 당시 고대 문명의 대릴사위제의 적당한 금액은 노동의 품삯으로 이야기하면 3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촌이 조카에게 자기의 둘째 딸을 내어준다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일하라고 이야기해요? 7년을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배나 부당한 계약을 하죠. 충분한 이익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더 딴지를 걸죠.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가는 건 없어. 미리 이야기하지. 그걸 속이고 계약하고 첫날 밤에 첫째 딸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어떻게 대하냐면 사랑스럽게 키워서 아주 귀하게 시집 보내는 딸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돈을 벌게 하는, 재산의 수입의 근거가 되는 도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취급을 당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폭력적인 상황이어서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상황인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9장 30장에는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가득가득 나옵니다. 먼저는 레아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대우, 또 재산의 수입의 근거가 그때는 아버지는 그 첫째 딸을 도구로 삼습니다. 말만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딸을 도구로 삼아?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증대시키는 도구로 삼을 수가 있어? 레아는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속상할 텐데 첫날 밤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보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3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성경에서는 31절에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의 원문은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원어대로 이걸 해석한다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남편 야곱은 레아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7년 동안은 라헬만을 추구했었는데 아침에 눈 떠서 보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야. 하루아침에 레아는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아버지로부터는 재산 증식의 도구로 사용되고 남편이 된 야곱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온 가족으로부터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될 이 결혼식이 폭력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가족으로부터의 사랑에 큰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레아였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감사하게도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면서 4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첫째 아이 이름은 32절에 보면 르우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이제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시간도 지났고 하시니까 이제는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나를 존중하겠지,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르우벤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적은 아들 때문에 야곱의 남편이 날 사랑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그의 결핍을 아들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레아의 모습이 나오죠. 두 번째 아들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내게 둘째 아들을 주셨구나.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첫 번째 32절에 나와 있는 것도 유사한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는데 레아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결핍,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을 이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가 사랑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는 것들을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더 웃긴 건 지금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어요? 보통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이름을 남편이 짓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지어 지금? 아내가 지어. 남편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레아의 상태가, 레아가 느끼는 결핍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실감이 되시나요? 어떻게 이래? 부부 생활이 어떻게 이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이래? 자녀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는 그 사랑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어머니 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 남편, 그리고 또 아들, 이 모든 세 사람의 세 영역의 관계가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편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 아들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고 서늘하고 무섭기까지 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성경은 레아의 상태를 너무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3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들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구나 라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니라 뭐로 나와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나와 연합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는 주셨지만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강력한 결핍. 그런데 넷째 아들이 낳고서는 레아가 조금 다르게 그의 믿음의 진보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니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훨씬 더 진보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죠. 감사하게도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그가 그의 결핍을 채움받지 못했으나 넷째 아들이 태어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결핍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인생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아의 모습을 이렇게 좀 두고 이제 라헬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한번 볼까요? 라헬에게도 결핍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남편의 사랑을 가득 받은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대요. 실상 시기 질투에 빠질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언니 레아였었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도리어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던 레아를 보면서 동생 라헬은 시기에 빠졌다고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14년이나 사랑하면서 수고하면서 대리 사이로 수고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랑이에요? 너무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한 여자로서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이면 충분하게 만족할 법도 한데 그에게는 누가 없어요? 결혼은 했으나 자녀들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좀 더 해보자. 아니면 그의 조부모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야곱의 아버지가 그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또 이삭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30장 1절부터 후반절까지 쭉 보면 이 부부 안에 뭐가 없냐면 결핍, 시기 질투는 가득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나타나냐면 라헬이 결핍이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누구와 비교해서? 언니 레아와 비교해서. 훨씬 더 레아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남편의 사랑, 존중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보고서도 시기 질투에 빠지는 라헬을 봅니다. 여러분, 이래서 비교하는 것, 시기 질투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조금 만족하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 가운데 있는 사회 아닙니까? 하나복에서 지난달에 그 네트워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에는 굉장히 교회가 진짜 서너 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한 서너 분 정도는 뭐 200~3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규모가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생존에 좀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네라고 이제 그냥 하소연하듯이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약간 규모가 있었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생존의 위협은 조그마한 교회나 큰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교회는 액수가 작지만 큰 교회는 여기도 생존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액수가 목사님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액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에요? 교회가 작은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보고 평안하겠다, 좋겠다 라는 생각, 부러움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티냈더니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 모르고 있구나. 각자의 결핍이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손들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없다고요? 레아는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라헬은 언니로부터, 자녀 없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에 지금 결핍의 모습들이 각자 대상과 영역은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결핍의 모습들은 우리가 겪는 결핍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 결핍의 문제들을 그의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고대의 신앙은 출산하는 건 남편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입니다. 남편에게 내게 낳게 하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남편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를 비난하면 아들이 생길까요? 한 발 더 나아가 라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무슨 요즘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추궁을 받은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진짜 아침 드라마 같습니다. 이 부부 안에 있는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그 태에서 상속자가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늙고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끝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으며 하갈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내 무릎 위에 올리게 하라. 상속자로 대신 삼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10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했던 그대로 그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들이 있는데 이 라헬과 야곱의 사이에서는 그 일들을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여기에서 끝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도 결핍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누구에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하고요. 이미 그의 인생은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고 그의 권리를 형의 권리조차도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기꾼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 그래서 죽음 앞에 놓이고 쫓겨나서 삼촌 라반에게 왔는데 이제는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가족에게, 외삼촌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가족으로부터 오는 결핍이 가득했겠는지. 그래서 그는 그 결핍을 해결하고자 마침 눈에 들어왔던 여자, 너무나 아름다웠던 라헬을 달라고 요청하죠. 7년이나 수고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이 완벽했으면 그녀를 향한 수고가 7년이나 했겠냐고.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가 부모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 그에게 텅 비어버린 근본적인 사랑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가 야곱은 라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라헬이 아니면 그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탈출구가 라헬밖에 없었던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참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을 때 결혼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탈출구,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탈출구를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탈출구의 도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로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경제적으로 튼튼하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아름다움, 저 사람의 아름다움이면, 저 사람이 경제력이면, 저 사람의 든든함이면 나는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것 같아 라고 하고 인생을 그렇게 결혼을 인생의 탈출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부학교를 하거나 또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마다 읽는 책들, 거기에 보면 그 책을 시작할 때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는 남편과 아내 될 사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좋아 죽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묻는 근본적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남편에게 존중받았던 경험이 언제였었습니까? 묻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아내에게부터 존중받았던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얘기는 술술 하는데 저는 제 남편으로부터 제 아내로부터 이런 존중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술술 꺼내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왜요? 존중이 중요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에요. 맞아요. 사랑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은 너무 쉽게 변하기도 하고요. 사랑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을 놓고 사랑했는데 섹시해서 건강해 보여서 돈이 많아서 재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결혼했는데 이 인생의 모든 조건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했는데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나보다 더 예쁜 남자, 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는 충분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랑의 모습들이 조건들이 변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가족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존중하나? 나는 당신에게 이런 존중을 받았던 것 같아. 자녀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 말고 엄마 아빠로부터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있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야곱은요, 엄청난 사랑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결핍이 가족에게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런 사랑의 결핍 때문에 돌파구로서 라헬을 쫓았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성숙하고 회복되고 결혼으로 말미암아 성숙하는 일들이 있거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이 가족 안에 이
결핍이 가득가득한 가정에 야곱이 그것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좋았을 법한데 여전히 야곱도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왜요? 넷째 아들이 레아로부터 넷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레아를 존중하지 않는, 방관하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 그리고 라헬이 그렇게 툭닥툭닥거리고 그렇게 자기의 심기를 건들 때에 서로 싸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서로 책임을 물고 그를 위로하거나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안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서의 역할을, 존재로서의 역할을 넉넉하게 해주면 좋았을 법했는데 그는 그런 모습이 29장, 30장에는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의 12지파를 낳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법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좀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희미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9장 31절입니다. 29장 31절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 미움을 당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난주 성경 창세기 22장에는 여기에도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를 제사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죠. 그래서 이삭 대신 저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어떤 말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오늘 29장과 30장에서는 이 세 명의 사람이 정말 결핍으로 가득가득 뭉쳐 있는데 여기에 조금 희미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30장 5절로 오늘 성경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하는데 그 밑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서 아시죠? 서로 자녀들을 더 낳기 위해서 여종들을 2명씩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12명의 아들들이 놀라운 믿음의 지파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시기, 질투, 결핍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녀까지 여종들까지 집어넣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성공하지만 이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12명이 서로 어떻게 암투가 벌어지는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미성숙한 부모로 끝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생각 가운데 하나는 결혼하면 해결되겠지, 아이를 낳으면 해결되겠지, 직장이 성공하면, 사업이 성공하면 해결되겠지, 나는 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해결되겠지. 야곱이 돌파구를 라헬로 삼았던 것처럼, 레아가 돌파구를 자녀로 삼았던 것처럼, 라헬이 돌파구를 비교하면서 자녀로 삼았던 것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생기거든요. 다 갖게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깨어진 가정, 실패한 가정으로, 결핍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가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보십시오. 요셉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이 장성한 아들들 안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고,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키워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결핍은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그를 보시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더 성장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구약의 신약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한 건 이런 것들을 쭉 대조하며 비교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긴 하지만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소통이 1도 없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 프로야구에 새로운 기록이 34년 만에 생긴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한 경기에서 볼넷, 사사구라고 하는데요, 볼넷을 몇 개나 낸 줄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야구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히 하나 팬들은 기절했을 겁니다. 한 경기에서 볼넷이 18개가 나왔어요. 프로야구 역사상 34년인가 36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이글스에는 레전드 투수, 현역으로 있는 투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류현진입니다. 류현진이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후배 투수 선수들에게 뭐라고 조언했냐면, 볼넷만 내보내지 마. 안타 맞아도 홈런 맞아도 괜찮으니까 투수들은 스트라이크 좀 던지자. 왜 사사구가 볼넷이 나온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자꾸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타자들이 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아. 점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사사구가 18개가 나왔으니 몇 연패에 빠졌습니다. 저는 류현진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요즘 젊은 선수들이 한국에서 150km 나오면 굉장히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들인데, 아무리 150km, 155km 이렇게 나오는 젊은 투수들이 있어요. 아무리 세게 던지면 뭐하냐?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들 정말로 그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지만
누구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마음을 토해놓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건 모세와 함께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물이 없을 수도 있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에게 나와 물이 없는 걸 당신 보지 않느냐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게 어떻겠냐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방식을 몰랐으니 모세를 찾아가 그러면 좋았을 법한데 그들이 했던 태도는 어떤 거냐면 몇 번이나 돌을 들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것이 더 나을 법했다라고 악평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1세대를 다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 누구도 20세 이상 성인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그 결핍은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나요? 자녀들이 시험을 못 봐서 시험 시즌이죠. 이 친구들이 불안하니까 교회 올 때도 시험지를 갖고 와요. 뭐죠? 문제집을 갖고 와요. 그럴 수 있죠. 불안하니까. 잠깐 5분 10분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인 그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내 시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배 때는 딱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시험지 가지고 온 이유는 빨리 예배 끝나면 빨리 시험지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구분 지을 수 있으면 그래도 좋겠다. 근데 이게 구분 짓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오후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차라리 시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누구보다 시험 잘 봐야 돼? 너 몇 등 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애를 격려하고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라반이 레아를, 야곱이 라헬을 대하는 태도처럼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물론 성숙한 남편과 아내와 성숙한 가정교회와 사역자들과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결핍은 결국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결핍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가 아마 이재용 사장이겠죠? 회장이겠죠? 그 사람하고 젠슨 황하고 비교하면 누구 재산이 더 많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비교는 결코 이길 수 없고 그 비교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이들의 문제는 그냥 신혼부부 아이들 그냥 초등학교 지날 때까지 요거 지나고 성숙해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 은혜가 전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결핍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자녀들이 존중받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넣을 때예요. 변화구를 넣어서 볼을 던질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여러분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에서 목 놓아 소리 지르며 주님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끊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목자들한테 이번 주에 가정교회 때 이야기하면서 가정교회 때 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몇 번이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가정교회의 이야기들은 가정교회 때 하는 것의 전부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끝나는 것이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결혼하면 해결된다고요? 1등하면 해결된다고요? 승진하면 정말 해결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아들을 낳은 이 가족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나는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는데 놀라운 기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은 삶의 흔적 가운데 있었습니까?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내 결핍 위에, 남편의 결핍 위에, 우리 가정의 결핍 위에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형편으로 결핍을, 도구로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잘 시작돼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존중해주고 축하해주고 선물해주는 거 고마워요. 하나님의 존중,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교회, 우리 조이풀 공동체 가운데에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결핍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